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거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 하시던 일은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러한 일을 대신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추수와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추수할 일꾼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들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고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추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추수요, 즉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씨를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복음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체가 우리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좋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시는 이는 인자요 했어요.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군대에서도요 1급 비밀 가진 사람하고 상급 비밀 가진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또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런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좋은 씨, 생명의 씨를,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추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씨를 뿌린 자입니다. 여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물과 동물, 모든 생물에 씨를 주셨어요. 씨. 그래서 씨를 자꾸 심어서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씨를 주셨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러면 심어야 납니다. 그렇죠? 심어야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상반절 시작. 나는 심었고, 나는이 누굽니까? 바울이요. 바울은 심었고, 그래,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씨는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뿌려 심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심을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마가복음 3장 13절도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요?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미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귀한 소명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로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도 고넬료 집에 안 갔잖아요, 처음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이방인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계셔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복음 전환 나라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는 것은 씨 뿌린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추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씨를 가꾼 자입니다. 이것은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농약 안 줘도 잘 돼요. 그렇죠? 김 안 매줘도 잘 돼요. 근데 곡식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도 뿌렸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꿔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가꿉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중반절에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래서 가꿨다는 거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씨를 자꾸 뿌립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가꿉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는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남왕국 유다가 이제 앞으로 망할 거예요. 망할 것을 두고 예언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두 지파 남은 유다를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유다 백성들은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뭐라래? 경고하고 경책하고 권고하고 징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뭐로 알아들었어요? 욕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신 목사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유다 남은 그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미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욕으로 생각해요. 욕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로 기원전 587년경에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쓸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과예요? 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온전케 하라고 할 때 그것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를 가꾸는 자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야고보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자는 거예요. 인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이미 잘 갈아 놓으시고 옥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요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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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이름 좀 적으라고 내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는 마음은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좋은 밭이 되질 않았어요.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디아가 그 좋은 밭이 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잖아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부활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부활해서 나타나서 그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0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해서 죽으니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이 몰랐어요. 당신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쭉 얘기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나 하는데 보니까 벌써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 설교 시간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 여러분 속에는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로 받아야 돼?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심령에서 그 복음이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화입니다. 신앙화가 된 걸 자꾸 반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은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체질화가 뭐죠? 고추장, 된장, 김치. 그렇죠. 그렇듯이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추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씨를 가진 자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린 자요. 세 번째는 복음의 씨를 가꾼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추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그것은 무슨 때입니까? 추수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추수할 시기를 잘 분별하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수 때 하면 가을이잖아요. 논에 있는 모든 벼를 갖다 수확하고 밭에 있는 곡식도 수확하고 이제 남은 거는 배추, 무 같은 거겠죠? 강원도 가니까 벌써 다 뽑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 갔잖아요. 미얀마 가니까 거기는 한쪽에서는 모를 심고 한쪽에서는 거두고 한쪽에서는 벼가 좀 막 자라서 펴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때를 잘 아니까. 그렇죠? 어제 입동이 됐죠, 그렇죠? 그건 추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추수할 때인데 우리는 무르익은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에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전부 다 혼혈아가 나왔어요. 그 반면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 하려느냐? 우리는 혈통을 지키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너희는 혼혈하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직선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 싫은 거야. 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상대하기 싫으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의 모습을 보니까는 무르익은 거예요. 아멘. 무르익은 열매를 본 거예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런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쫙 보니까는 영혼이 무르익은 거야. 가서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눈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심령의 밭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은 최소한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빛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린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기록되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 가지고 이 사방을 보면 영혼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무르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긴박한 추수 때입니다. 우린 안일하게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들을 천국 곳간에 넣으려고 지금 서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잠언 10장 5절 이런 교훈을 줍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이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긴박한 임박한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시대는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신 때까지.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건 지금 성령의 때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 잠깐 말세를 하래잖아요. 그럼 주님의 재림이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죠. 그러므로 추수할 것이 많으므로 일꾼이 또 많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 같으면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직접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하셔가지고 수가라는 성에 가서 누굴 만나려냐면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신 거예요. 그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사마리아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5절 상반절까지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라. 그 여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동이를 버려도,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전하는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달려왔고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큰 교회,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관심도 갖지 않은 나 같은 찌질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이 시대의 추수와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시장을 들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가장 죄 많은 여인, 수가성 여인을 들어서 최초의 전도자로 쓰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작은 교회를 살리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우리 같은 찌질이 같은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십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영혼권의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어 있습니다. 긴박한 추수의 때입니다. 일꾼을 찾은 주님의 그 심정을 바로 알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생각은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추수하는 일꾼에게 반드시 삭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상반절의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다시 한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멘. 고린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임종 직전에 고백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회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그 모든 자에게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사의 상급이고 멸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내가 멸류관을 얻을 수 없고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좋고 성도 좋고, 그렇죠? 그래야 돼요. 옛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다가 가져다고, 마당 쓸다가 돈도 주고, 일석이조,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예, 서로 우리는 동력하는, 합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비서 예. 동력자입니다. 예.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초청하려고 하니까는 이젠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이 붙어올 겁니다. 많은 사람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의 스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스타에 비하면 우리는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삭슬 받는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복음 분담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목사도 좋고 여러분 좋고 다 좋다 그랬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막이 안 나와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하반절에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사야도 이렇게 선포하죠.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잘 이렇게 자라도록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래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00명 잃은 양 찾기 운동에 동참하시는 우리 한자 연수원 강사 여러분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겸손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달아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 농사도 짓지 않은 과일과 모든 채소와 곡식을 걷어먹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도 물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쓰임받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잃은 양 찾기 운동에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받도록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전하기만 하면 초청만 하기만 하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할 이유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월급 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일할 자리와 건강과 모든 기술과 능력을 주셔서 일해서 얻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바친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애 보면 10의 10을 다 드려도 다 드려야 돼 사실. 그런데 10의 1을 바치라는데 그거 아까워요? 아깝다는 사람은 조사해봐.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10의 10이 다 주님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언제나 날짜 박으면 이단이. 그러나 가까운 건 사실이겠죠? 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이 멀어졌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이 왔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나의 죽음이 지금 임박해하고 있어요. 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디모데서 2장 4절에 있죠? 우리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나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씨 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 그냥 그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씨를 주셨습니까? 왜 해산의 수고를 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눈에 넣어도 어떻게? 아프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면, 은혜를 알면 효자가 되듯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되겠어요? 효도해야죠.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게을러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혹시 가도 상급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후회거리예요. 그때 300명 영혼 걸 때 그거 할 걸, 순종할 걸, 봉사할 걸, 전도할 걸 해봐야 소용없어요. 천추의 한거리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영혼 구원을 얻게 해서 여물게 하신 대상자들, 그들에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따라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말씀 읽고 듣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바로 살고,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러 이 교회를 이 땅에 주님의 피값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외쳐봅시다. 나는 추수할 일꾼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영혼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꾼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과 모든 여건을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